안녕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네. 제가 지난밤에 좀 늦게 잠자리에 들었는데 한동안 잠이 들 수가 없었습니다. 주마등처럼 제 지나온 세월들이 제 눈 감은 제 이 머릿속에 막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데 너무 하나님 앞에 황송하고 부끄러워서 그러다가 잠을 다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꽤 늦은 시간에 잠을 잤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8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4절,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7조 창세기 48장 14절부터 16절 이스라엘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우수를 쳐서 찾아 엘리에을 얹고 좌수를 쳐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게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굴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자기가 완전하게 파쇄된, 그래서 투명해진, 투명인간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거울은, 유리는 이렇게 우리가 다른 걸 비춰보면은 유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유리 바깥으로 사물이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를 보면 우리가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을 통하여서 처리된 사람은 그 사람의 겉사람이 완전히 파쇄된 사람, 그 사람은 투명하게 된 사람이에요. 그 투명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보이지 않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어디 있을까? 오늘 우리는 자아가 깨어진 사람, 자아가 파쇄되어 아름답게 된 사람에 대하여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도덕체계서인가 그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어릴 때. 한 임금님이 굉장히 사치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주 고급 옷감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 것을 좋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한 현명한 신하가 임금에게 제안합니다. 임금님, 진짜 멋진 옷을 한번 만들어 입으시겠습니까? 내가 옷을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장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임금이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아주 이 옷을 잘 만드는 장인을 소개했습니다. 네, 그가 옷을 만드는데 한번 가서 보십시다. 임금을 모시고 옷 만드는 공장에 가서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기계만 있고 옷감이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얘기합니다. 이 옷감은 이건 특별한 천이기 때문에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눈에만 보입니다. 이 옷감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임금이 옷감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안 보인다고 그러면 자기가 선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멋있다, 멋있다. 이렇게 옷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옷을 걸쳤습니다. 아무리 봐도 옷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옷이 안 보인다고 그러면, 이 천이 안 보인다고 그러면은 나는 선량한 임금이 아니다 이거예요. 정직한 임금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이느냐고. 그러면 사람들도, 대신들도 뭐예요? 다 안 보인다고 그러면 자기들이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고 선하지 않은 사람이 되니까 임금님 멋있습니다.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임금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옷을 입고 이제 마차를 타고 이제 거리를 이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한테 온 나라 사람들이 임금님이 정말 최고의 장인에게 가장 멋진 옷을 입고 지금 마차에 타고 오신다 해서 다 구경을 나왔어요. 근데 얘기가 아무라도 이 옷은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이 옷이 아름답게 보인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멋있습니다. 임금님 박수를 치고 다 이러는 거예요. 임금은 좋아서 이게 갑니다. 근데 그때 한철 모르는 아기가 엄마 등어리에 있다가 임금님 빨개 벗었어. 이 얘기는 뭐예요? 사람들이 다 거짓되다고 하는 건 거짓되다 뜻이 뭡니까? 속과 겉이 다르다. 속과 겉이 다른 게 뭐예요? 그게 거짓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4장 16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부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모든 사람에게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예요? 겉사람, 눈에 보이는 겉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속사람. 로마서 7장 22절 로마서 7장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겉사람입니까? 속사람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두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겉사람과 하나는 속사람. 겉사람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나이가 들면 세월이 가면 점점 낡아지는 사람이 겉사람이에요. 그러나 나이를 먹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무슨 사람이?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셔요? 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의 그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은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고 무슨 사람이? 속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의 겉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의 속사람에 있는 생명이 겉사람을 뚫고 나와야지 돼. 생명을 소유하고 있느냐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겉사람이 깨어졌느냐 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예요? 우리의 자아, 우리의 의식세계,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의지나 또 우리의 육신, 몸, 이걸 다 포함해서 겉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은 속사람의 옷과 같습니다. 옷. 속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뭐예요? 옷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밀알 아시죠? 밀알.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뭐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지 돼요.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밀이 땅에 심어지면 적당한 온도와 습도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밀이 싹을 틔웁니다. 생명은 여러분 밀 다 아시죠? 밀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 밀을 싸고 있는 겉껍질은 뺀질뺀질하고 딱딱합니다. 그것이 터지지 않으면, 그 깨트려지지 아니하면 밀의 생명은 나올 수가 없어요. 죽는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밀의 겉껍질이 터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적당한 온도와 습도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여러 가지 보살핌 속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이 겉사람이 터지는 거예요. 깨어나는 것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싹이 나는 거예요. 25절 바로 그 다음 6절에 보면은 자기 생명을 읽으시겠어요?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 생명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이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은 자기 생명을 미워한 자가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지 말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근데 이 자기 생명이란 단어가 혼이에요. 혼. 언어로 보면은 자기 혼을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잃어버린다. 혼은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의 겉사람의 혼이죠. 내 의식들, 내 지식, 내 사고방식, 내 처신술, 내 용병술, 내 지혜, 내 감정, 이 모든 것이 우리 혼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자아가, 이 혼이 싫어지고 없어져야지 돼. 그게 죽어야 돼. 그래야 뭐예요? 속에 있는, 속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위의 겉을 뚫고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방법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 앞에 보면은 창기와 합하는 자는 창기와 한 몸이 되고 주와 합하는 자는 주와 한 영이니라.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몸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뭘로 하나가 돼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란 우리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우리 영에서 계셔요. 영에. 그럼 그 영을 통해서 누가 와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한 영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우리의 영아, 우리 속사람 속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 잘난 겉사람이 깨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포기가 돼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우리 속에 자기의 생명을 심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의 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심으시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겉사람을 깨트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은 베다니에서 문둥병 시몬의 집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비싼 옥합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나드를, 그 옥합을 깨트려서 그 비싼 나드 향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화장품이나 아니면 향수들을 사보셨을 거예요. 그 병이 어때요? 아주 고급스럽게 생겼죠. 그렇죠? 근데 그 병이 고급스럽다고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가치가 있어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비싼 나드 향도 옥합이 아주 멋있어요. 비싼 거니까. 옥합이 멋있어요. 그러나 그 옥합이 멋있다고 그 옥합을 깨트리지 아니하면 뭐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나드 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는, 이 교회 안에는 골동품 같은 신자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나드 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골동품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고려청자, 이조백자 같은
자기 자신을, 자기 겉사람을 아주 멋지게 단장하고 광택을 내고, 그리고 어떻게 돼? 딱 진열해 놓는. 여러분, 옥합은 뭐 해야지 돼? 깨져야 가치가 있어요. 깨져야지 거기서부터 향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서 하신 일은 바로 우리의 이 옥합들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머리가 좋기 때문에 나는 아주 영리하다고 그렇게 자기의 그런 이 영리함을 아주 자부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에 누가 나의 마음을, 이 감정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고 자기 감정을 아주 잘 보존하기 위해서 누가 내 자존심도 건들지 못하게 하고 누가 나한테 공격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늘 방어 자세를 취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아주 지식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는 또 아주 이 말을 잘한다. 웅변술이 있어서 말도 잘한다. 또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판단력이 좋다. 사람들이 다 자기를 그렇게 인정하고 다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것은 다 나드 향이 아니고 다 옥합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옥합은 깨져야 돼요. 그것이 깨지지 않았으면 예수님에게 부어드릴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 향유옥합을 들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는 일에 우리가 협력해야지 됩니다. 왜 우리가 안 깨뜨려질까? 하나님은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깨뜨리시고자 하셔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속에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어떻게든지 빨리 깨뜨리시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안 깨지려고 그냥 발버둥을 쳐요. 안 깨지려고. 근데 우리가 왜 안 깨지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는 그 손을 볼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생에서 점철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다가오는 일들, 그것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 1장 2절을 보십시다. 다니엘 1장 2절. 구약성경 다니엘 2장 1절, 1장 2절. 주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605년 이스라엘 백성이 느부갓네살에서 침공을 당하고 하나님 성전에 있던 모든 보물들이 다 뺏겨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뺏긴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손에 붙이셨다. 여러분 훗날 이것이 다시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돌아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이셨다고요. 내줘라 이 말입니다. 내줘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지 된다. 그 집사가 왜 이렇게 나한테 못되게 하지? 그 집사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를 통해서 나를 괴롭히고 못되게 하는 바로 이면에 하나님께서 나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자식이 내 자식이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속을 새기고 부모 속을 이렇게 속이는가? 나를 깨뜨리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그 일을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으면 깨질 방법이 없어요. 이거 내가 뭐 그냥 엄하게 당하는 것보다 내 새끼가 왜 이러지?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러지? 왜 이런 사건이 내게 터지지? 엄하게 당하고 사는 거예요. 저도 저의 생애 속에서부터 이해할 수 없던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분명하게 제가 깨닫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었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오해를 받아야 하지? 그때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너무나 답답했어요. 망신스럽고 미웠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사람이 불쌍합니다. 나를 깨트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속량물로 쓰셨구나.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어야지 돼.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깨트리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마침 뭘 하나 정리해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누가 와서 그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빌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좋은 조건을 얘기합니다. 엄청난 이자를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내 욕심이, 내 이심이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제 그 돈은 내 돈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겪는 많은 어려움들의 원인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이기심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치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치실 때 예수님 목마르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로마 군인이 해웅에 적신 신포도주를, 쓸개탄 신포도주를 예수님에게 드렸습니다. 그게 뭐예요? 마약에 고통을 잊게 하는. 예수님 앞보고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할 때 우리는 쓸개탄 신포도주를 거절할 줄 알아야지 됩니다. 어떻게든지 피해가려고 생각하고 뺀질 그러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43절 보십시다. 마태복음 21장 43절 44절입니다.
그러므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됐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깨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요? 반석되시는 이 돌은 예수님에게 부딪혀서 깨어지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쓸개탄 신 포도주를 안 마시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리 뺀질 저리 뺀질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그 돌이 그를 깨트려서 가루가 만들어져 흩어지게 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든 저렇게든 한 번은 깨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깨져야 되겠어요? 내가 떨어져서 깨져야 돼. 사전에 깨져야 돼. 사후에 깨지지 말고. 사후에 깨지는 건 망하는 거예요. 사전에 깨져야 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5년, 10년, 20년 그런 많은 세월들 동안에 우리를 어떻게 깨트려 오셨는지를 우리는 우리의 생애 속에서 더듬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33장 보십시다. (1절과) (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관하라에 그 항오대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 노종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종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 진행한 대로 그 노종은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때가 1월 15일입니다. 6월절이 정월 14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달을 첫 달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6월절이 있던 그 달을 첫 달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6월절이 14일이니까 출발은 며칠 날 한 거예요? 15일 날 출발한 거예요. 민수기 10장을 보세요. 11절 제2년 읽겠습니다. 시작.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하게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아멘. 2월 며칠이에요? 20일이죠? 그러면 출애굽한 지 얼마 된 거예요? 딱 2년 5일 된 겁니다. 2년 5일 된 거예요. 어디에 왔어요? 2년 동안 뭐 했어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시내 광야로 이끌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 그들과 언약하시고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제사제도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식양대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모든 일을 끝냈어요. 그게 얼마 걸린 거예요? 2년이 걸린 거예요.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는데 최소 얼마가 걸렸다고요? 2년이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왔어요? 파란 광야로 옵니다.
파란 광야에서는 뭐예요? 파란 광야 저 끝에서부터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도울 수 있는 70장로들을 세웁니다. 또 12장에서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질투해가지고 모세가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 것을 비난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문둥병자가 되죠. 7일 동안 진 밖에 있다가 7일 후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민수기 13장이 12정탐꾼 사건입니다. 이제 여기서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2년의 세월이 지나가지고 준비가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 땅을 악평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그 성은 견고하고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가 하면 다 죽는다. 누구만이 반대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 그러나 온 백성이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열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다 대성통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셔서 그때로부터 만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너희가 40일 동안 정탐했던 것처럼 하루를 1년으로 잡아서 40년 동안 너희가 이 광야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에서부터 12정탐꾼의 이 반역 이후에 그들이 38년을 더 광야에서 삽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로 그 여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33장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와서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광야에서 고생시키는 게 뜻이겠습니까?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리가요.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가 빨리 가면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예요. 천천히 가도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할 필요가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년 동안 훈련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됐다. 데리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누가 돌아선 거예요? 백성들이 돌아선 거예요. 그래 놓고 그 뒤로 38년을 광야에서 산 겁니다. 여기에다 진치고 여기에다 진치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은 그들이 보따리를 다 텐트를 챙겨가지고 따라가다가 구름 기둥이 머물면 거기 가서 또 진을 치고 이 짓을 38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명대로 노정을 살았다. 여호와의 명은 2년이 지난 다음에 가데스 바나에서 바로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이 여호와의 뜻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불신 때문에 38년을 광야에서 더 살아놓고 모세는 당당하게 우리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의 노정을 살았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린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광야길 40년을 허락하시는지, 왜 우리 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인생길을 허락하시는지를 배우셔야지 됩니다. 그날에 불평하던 모든 사람들, 어른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일이요?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야.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고기 줄게.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너희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아주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먹여줄게. 모세도 못 믿었어요. 소떼를 양떼를 어디서 그렇게 많이 몰아오겠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메추라기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고기 중에 제일 맛있는 게 무슨 고기예요? 쇠고기예요. 참새가 소 등어리에 앉아가지고 야, 네 한 근하고 내 하나하고 바꿀 줄 아냐? 그런데 얘기 안 되잖아요. 네 살 한 근하고. 얼마냐? 2규빗. 한 규빗이 여기서 여기예요. 45cm 내지 50cm. 2규빗이면 얼마예요? 1m. 메추라기가 1m가 진에 덮였어요. 그들이 종일토록 그걸 거두고 그 다음날도 종일토록 그걸 거뒀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고기가 그들의 입 사이에 끼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새들을 잡아서, 동물을 잡아서 우리가 어떻게 피를 빼고 먹어야 되는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급한 기회에 막 잡아먹은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 죽어야지 가나안을 갈 수 있었어요. 누구까지도, 모세와 아론까지도 죽어야 가나안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가나안 갑니다. 왜 우리의 인생길에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보고 계시는가? 내 잘난 것, 하나님께 반역적이고 하나님께 맞서던 것들, 내 자신을 앞세우던 것들, 이 모든 그날의 장정들이 전부 40년 동안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은 다음에 가나안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 가나안 가기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했던 우리의 모든 생각들, 우리의 삶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을 불신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죽어야지 된다 이 말입니다. 없어져야지 돼요. 그래 우리가 어떻게 돼?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 성경에서 이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진 한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야곱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손을 얹고 축복할 때 그가 뭐라고 축복합니까? 내 조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내 모든 일에 나와 함께 하신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싸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태어나야 싸우잖아요. 근데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자기 형하고 싸웠어요. 그리고 한 발짝 늦게 태어난 것 때문에 늘 마음에 불만을 가지고 그는 어떻게든지 장자권을 따고 싶어서 아주 거기에 골몰했던 사람이에요. 드디어 아버지와 형님을, 하나님을 속이고 장자권을 쟁취합니다.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야곱은 도망자가 됩니다. 20년 세월을 그의 외삼촌 집에 가서 살면서 외삼촌에게 10번도 더 속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식들이 태어납니다.
원하지 않는 마누라를 4씩이나 두게 되고 그 사이에 12자녀들이 태어납니다. 그가 사랑했던 라헬이 일찍 죽습니다. 베냐민을 낳다가. 그가 그렇게 총명해서 아끼던 요셉이 어느 날 짐승에 찢겼다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가 형님을 속인 것처럼 하나님을 속인 것처럼 그는 자식들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라반에게 속임을 당한 걸로 그치지 않고 자식들한테 속임을 당합니다. 그는 이렇게 얻어맞고 저렇게 얻어맞고 척척 얻어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변했습니다. 그의 변화된 모습 속에서 그 별난 12아들도 변하게 됩니다.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해서 바로를 만나서 한 말은 얼마나 명쾌하고 의미심장합니까?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지팡이를 의지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들의 장래를 바라보며 축복하고 축복 기도하는 그 모습은 얼마나 명료하고 감동적입니까? 그는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에게 축복하면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는 예수님을 실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의 모든 삶은 다 지나갔습니다. 죽음의 그늘이 점점 그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에게 오직 희망이 있다면 그건 뭡니까? 실로. 나의 구주이신 실로가 오시는 것입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리고 49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9장 18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그에게 덮여옵니다. 12아들들의 모습이 점점 멀어져 갑니다. 하나들 그는 하나님의 영감을 통하여 그들의 장래를 말하며 축복을 구합니다. 그리고 유다에 축복할 때 실로가 오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실로가 오실 거야. 드디어 18절에 가서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의 마지막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마지막도 이와 같아야 될 것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세상 것들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깨지고 저렇게 깨져서 완전히 깨집니다. 기후는 다 지나여지고 있지만 야곱을 통하여 우리는 오시는 실로가 보이고 구원이 보입니다. 야곱이라는 한 인생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는 투명인간이 되어서 그가 얘기하는 실로가 보이고 그가 기다리는 구원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그의 겉사람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파쇄된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잘난 것들, 우리의 고집들, 우리의 어리석은 것들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깨뜨리셔서
우리의 속사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아름다움을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주의 기이하신 손길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거절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보고 주님 감사합니다.